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네. 자, 오늘은 이 개혁교회의 가정신방이라는 제목으로 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방은 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의 신방을 통해서 양떼들을 감독하고 다스리시고 돌보십니다. 따라서 이 신방은 초대교회 이래로 교회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로 행해져 왔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적인 교회 질서가 무너진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신방이 단순히 목사가 그 가정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일이 되거나 또 사교적인 만남이 되거나 혹은 교인 관리 차원의 그런 사역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또 남의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그런 풍조로 인해서 신방을 회피하는 풍토까지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신방이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신방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실현하는 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려면 신방이 신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방이 이 권징의 일환이기 때문에 교회를 치리하는 그런 방편 중에 중요한 방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방의 성경적 근거가 무엇이고 또 신방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신방을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목사도 성도도 잘 알고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신방하는 일이 참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제대로 지금 신방 사역을 하고 있는가 늘 자신이 없고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이 칼빈의 제네바 목사회와 칼빈과 제네바 목사회 그 사역들을 함께 연구하면서 그 신방 사역에 대해서도 함께 이렇게 토의하고 나누었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다 신방을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제대로 신방이 제대로 그렇게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시간들도 바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신방을 해서 그렇게 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이러는 일이 참 쉽지 않잖아요. 막 신문 받는 것 같고 또 신문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핑계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렇게 제대로
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원리는 알면서도 이것을 실행하는 일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신방이 잘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신방의 성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신방을 신실하게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 이래로 1년에 2차례씩 빠짐없이 신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전반기에는 못했고 후반기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8번을 했어요. 8번. 그리고 이제 이번 가을이 하면 9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를 가면서 이제 갔다 오면 또 신방해야 된다는 무거운 부담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가면서 요즘에 그 신방에 대한 책자가 좋은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2권을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신방을 바르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이렇게 읽으면서 이건 나만 알아서는 안 되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이것을 공유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그런 신방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고 참 신방을 잘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목사도 성도도 그 신방의 성경적인 원리를 잘 또 정립을 하고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신방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신방이, 이 가정 신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성경적인 원리를 잘 알고 그렇게 이 사역이 신실하게 풍성하게 그렇게 계속 지속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노력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먼저 신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자기 양들을 보살피는 크고 위대한 목자장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목자장이시면 이제 그리스도께 고용된 또 목자들이 있겠죠. 그 고용된 목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의 장로죠. 가르치는 장로, 또 치리하는 장로죠.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주님께서는 직접 양떼를 직접 인도하시지 않고 이제 고용된 목자들을 세워서 이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 양떼를 이제 치리하십니다. 물론 그 가운데 그 직분자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직접 또 양을 인도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직분자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 장로들은 주님께 위임받은 양들을 성실하게 돌아보고 보살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치리를 대신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그 직분자들의 그 다스림을 통해서, 직분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양떼들을 치리하시는 거예요. 특히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감독하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말씀을 찾아보죠. 나는 거기에 있을 줄 알았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목사 장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고 뭐 이렇게 제자 훈련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이제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사도의 이제 뒤를 이어서 이 교회를 치리할 목사들에게,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 이 교회의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 담겨 있습니다. 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자, 모든 것을 가르친다, 제자를 삼아서 가르친다, 이거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리켜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이것은 성례죠. 성례, 세례와 성찬. 그 다음에 자,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성례로 확증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지키게 하라 하고까지 했어요. 지키게 하라. 그래서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뭐죠? 말씀, 성례, 권징이죠. 그래서 세례는 가르치는 거는 말씀, 그 다음에 세례는 이제 성례, 그다음에 지키게 하는 거는 권징이에요. 치리. 예. 이 세 가지가 이제 교회의 참된 표지죠.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성례로 확증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고 행하는지를 점검하고 훈련하도록 하셨어요. 여기에서 신방의 필요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만들려면 실제로 찾아가야 되겠죠. 가서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신방이란 교회의 질서에 따라 세워진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받은 말씀을 따라서 믿고 행하도록 감독하고 보살피기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방의 정의예요. 자, 신방이 뭐라고요? 교회의 질서에 따라 세워진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받은 말씀을 따라 믿고 행하도록 감독하고 보살피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다. 신방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찾아가시는 그런 은혜로운 돌보심의 사역입니다. 이 신방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또 어떻게 이제 역사적으로 변천해 왔는지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방의 성경적 근거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신방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 성도의 가정을 직접 찾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시고 가인을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막 달려가서 영접을 하죠. 이게 하나님의 신방입니다. 하나님의 신방.
그런데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공중 앞에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집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또 가르치고 돌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집을 찾아가시고 또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찾아가시고 또 집을 또 찾아가시잖아요. 자, 이러한 사역은 사도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사도시대에는 가정신방이 일상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사도행전 20장은 고별사거든요. 고별사.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인데 자기가 한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사역이 이 공중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공중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공적으로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각 집에서, 각 집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서도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런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공적인 설교만이 아니라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훈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게 신방이죠.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이제 목사님, 장로님을 신방 오시도록 그렇게. 이거는 이제 먼저 그렇게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요청을. 근데 꼭 병만이 아니죠. 집안에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이제 치리를 받아야 되잖아요. 보살핌을 받아야 하잖아요. 영적인 보살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이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권면을 듣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시대에 이런 가정신방이 일상적인 교회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방의 사역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또 봅니다. 이 교부들의 문헌을 보면은 초대교회에서는 직분자들이 규칙적으로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했다는 증거가 발견됩니다. 유명한 설교자 크리소스토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가정신방은 많은 어려움을 수반하지만 그때도 어려웠나 봐요. 이 가정을 찾아다니는 것이 그때도 어려웠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안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이 크리소스토무스가 어려운 사역이지만 이 교회가 평안하게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역이다. 또 암브로시우스는 직분자가 공예배 때에 성례를 거행함으로 시작한 사역이 영혼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지도하는 사역을 통해 완성된다 그랬어요. 그냥 공적으로 그냥 전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또 살펴야 된다는 거죠. 각 가정을 살피고 어떻게 그 말씀과 성례가 열매 맺는지 그를 살피면서 그 열매를 맺도록 이제 가르치고 또 권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시대나 또 초대교회 때까지는 신방의 사역이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이렇게 실행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가
타락해가지고 뭐가 됐죠? 로마 카톨릭이 됐죠. 천주교가 됐죠. 이 중세의 로마 카톨릭에서는 설교와 신방사역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설교가 중세에는 없어졌어요. 또 설교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 설교를 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치리하는 것이 신방인데, 그 신방도 필요가 없어지죠. 이제 신방도 없어져 버렸어요. 대신 우상화된 성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해 성사가 유일한 개인적인 돌봄의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신부들이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지도하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면 고해 성사예요.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뭐 헌금을 얼마큼 해라, 아니면 금식을 하루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보석을 이제 명령하고, 이제 죄사함을 다 하고 나면 죄사함을 선언해주고, 그것이 일종의 개인적인 돌봄이 된 거죠. 유일한 가정에 대한 신방은 없어져 버리고요. 자, 그러다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의 사역이 회복이 됐죠. 말씀의 사역이 회복이 되면서 더불어 신방사역이 또한 회복이 되었습니다. 칼빈은 목회자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영적 생명을 진작시키기 위해 회원들의 가정을 충실하게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어요. 칼빈 자신도 신방을 했어요. 열심히 신방을 했고, 또 다른 목사들도 그렇게 신실하게 가정들을 돌아보도록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후로 개혁파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가정신방의 실천사항이 굳게 정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568년에 네덜란드 베젤 총회에서는,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종교개혁이 완성이 되고 이제 처음으로 그 총회가 열렸을 때 가정신방을 장로들의 책무 중 하나로 포함시켰어요. 교회 장로들은, 여기 장로들 속에는 목사, 장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반드시 가정들을 신방해야 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방의 기원과 역사를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 신방의 사역이 분명히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종교개혁에 의해서 회복된 사역이고, 오늘날 이 교회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방의 목적과 유익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겠어요. 먼저 신방의 목적을 봅니다. 자, 신방을 왜 합니까? 첫째, 성도들을 말씀에 따라 살도록 감독하고 보살피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만 하고 많은 사람을 교수라고 해요. 교수. 그러니까 칼빈은 교회의 직분을 네 가지로 구분했죠. 교사, 목사와 교사가 있잖아요. 에베소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그런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더 이상 교회 안에 없어요. 지금 교회 안에 주어진 직분이 목사와 교사예요. 목사와 교사. 그래서 칼빈, 이거를 한 직분으로 보기도 하고 이제 두 직분으로 보기도 하는데, 칼빈은 두 직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이제 신학 교수들. 여러분, 신학 교수들은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 교수와 목사가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목사는 가르치는 걸로 끝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도록 체리까지 하는 것이 목사예요.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리고 지키게 하려면 이제 그 말씀을 잘 이해했는지 또 잘 믿고 있는지 행하고 있는지를 실제로 찾아가서 봐야죠. 보고 이제 뭐 가르치고 권면을 하고 아니면 징계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 피터 대용이라는 사람이 쓴 개혁교회의 가정신방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신방은 말씀을 인격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설교의 확장입니다. 그랬어요. 설교의 확장이에요. 설교를 통한 회중의 일반적인 돌봄은 가정방문으로 개별화됩니다. 가정신방은 설교의 메시지를 집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설교된 메시지를 교회의 회중들이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직분자들은 설교가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고 회원들이 자신의 영적인 맥박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신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감독하는, 그 다음에 돌보는, 치리하는 그런 사역이 바로 신방 사역이죠. 자, 두 번째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사역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고난과 탄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죄와 비참의 세상 가운데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며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하나님께 위로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위로받을 방법이 있으니까 네, 알아서 할게요. 안 돼요. 위로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받아야 돼요. 나는 텔레비전 드라마 보면서 위로받을래요. 나는 그냥 이렇게 본성적인 위로, 뭐 세상의 위로, 이런 거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의 위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하나님은 직분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이사야 35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이제 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여 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또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지금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누구를 통해서 위로하세요? 하나님께 세우신 목자들을 통해서 위로하세요. 그래서 목자들이 먼저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막 위로한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냥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말씀입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 몇 절입니까? 거기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이 여러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고린도 15장이 뭐에 대한 장이죠? 무슨 내용을 다룬 장이죠? 부활장.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장이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는요, 아이고 안 됐다. 뭐 이렇게 막 공감해주고 막 그냥 뭐 아파요. 여러분 이것도 필요해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위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부활의 소망을 바라봄으로, 믿음을 굳게 함으로 얻어지는 위로, 이런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말씀을 통해 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위로를 구해야 돼요. 성경의 위로를 한번 다 보세요. 환난 받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위로하는가? 아이고 힘들겠다, 안 됐다, 이렇게 위로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아니 여러분 진짜 큰 위로는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진짜 큰 위로, 힘이 나죠. 위로가 생기죠. 자꾸 막 그냥 인간적인 위로, 그런 걸 막 구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신방의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병든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잖아요. 병든 것에 준한 그런 집안에 큰 문제가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뭐 목사님 와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 이거는 돈이 있어야 해결될 문제야. 이거는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될 문제야. 이건 변호사가 필요한 문제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네,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청해야 됩니다. 신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 잘못된 교리에 빠지거나 범죄하는 자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죄를 범하거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자, 우리의 지성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자꾸만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자꾸만 내 생각으로 이렇게 그거를 왜곡시키고 자꾸만 다른, 요것도 죄성이에요. 죄성. 지나친 호기심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좀 삐딱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이 바르게 가르치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뭔가 내가 좀 덜 똑똑한 것 같고 그 이면에 있는 걸 파헤쳐가지고 그냥 비비 꼬아가지고 그냥 뭔가 그냥 더 수준 높은 걸 발견해내려고 하고, 자꾸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르게 아무리 가르쳐도요, 반드시 여기서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참 그건 이상해요. 아무리 바르게 가르쳐도요, 이상한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살펴야 돼요. 도덕적인 타락이 무섭습니까? 교리적인 타락이 무섭습니까? 그렇죠. 교리적인 타락이 훨씬 무서운 거예요. 이게 쓴뿌리예요, 쓴뿌리.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하면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요거를 이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뭔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냥 상처 입고 그냥 삐지고 막 그러면 쓴뿌리, 그게 쓴뿌리가 아니고 그게 쓴뿌리가 아니고 뭐가 쓴뿌리냐면,
이 잘못된 교리, 잘못된 이 교리를 이제 마음에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 가르친 대로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그러면 되는데, 자꾸만 자기 생각을 덧붙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 점점 빗나가죠. 요게 쓴뿌리예요, 요게. 그럼 요거를 자기만 가지고 있습니까?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 연약한 사람들은 이제 목사의 말이 이제 순수하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아, 저게 안 맞을 수도 있어. 아, 저 이면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생각하다 보면은 엄청난 해가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이걸 성경에서는 쓴뿌리라고 그랬어요. 독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징계는, 권징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 중세에는요, 바른 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를 부정한다. 아, 나는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생각해. 화용. 화용. 이게 그만큼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도덕적인 타락에 빠진 사람들도 있겠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박하는 습관이 들어가지고 계속 거기에 빠져 있다. 아니면 음행에 빠질 수 있고, 아니면 이 신앙이 해이해지고 점점 벗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끊임없이 부패하고 타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살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제 죄에 빠지지 않고 경계하고, 또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는 책망하여 회개하도록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찬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말씀과 성찬은, 말씀과 성례는 은혜의 방편이며 교회의 표지이죠. 교회에서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고 성찬이 정당하게 시행되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유가 몸에 너무 좋은 것이죠. 우유를 많이 마시면 뼈도 튼튼해지고 치매도 잘 안 걸린대요. 아주 우유가 우리 몸에 좋은 완전식품이죠. 근데 그 우유가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한 우유 먹으면 탈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과 성례가 너무 귀중한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부패하게 되면요, 이 교회가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부패해도 교회가 병드는 것이고, 성례가 부패해도 교회가 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순수하게 전해지도록 이제 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독을. 그리고 성찬도 정말 거룩하게 이렇게 행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더럽혀지지 않고 정당하게 시행되도록 신방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성찬이 1년에 뭐 4차례 이렇게 시행됐을 때는 성찬 전에 반드시 신방을 했어요. 성찬 전에. 왜냐하면 성찬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을 더럽히면 어떻게 되죠? 고린도 교인들이 당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냥 병들고 죽는 사람까지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성찬이 중요한 것입니까?
물론 이제 그때는 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는 더 강력하게 뭔가 하나님의 그런 위험을 나타내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날에는 당장 죽지 않더라도, 당장 병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성찬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되는구나, 정말 순수하게 행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찬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신방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더불어서 이 신방이 가져오는 그 밖에 유익을 또 살펴보면요, 첫째로 신방은 직분자들이 성도들의 삶을 잘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자, 목자가 양을 잘 돌보려면 양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이 양은 어떤 풀을 좋아하고 또 어디가 약하고 어떻게 할 때 놀래고 이런 걸 잘 알아야 그 양에 맞게 이제 돌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목사가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잘 알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설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삶의 정황 속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 전달하는,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 그렇게 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한 가지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성도들의 삶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모르면 옳은 말씀인데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말씀은 옳아. 그런데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목사는 말씀도 열심히 연구해야 되지만 성도들도 늘 살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말씀을 더욱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나 또 치리하고 권징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신방은 성도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파악하고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신방은 특히 그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직분자들은 신방을 통해서 교회에 선포된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서 열매 맺고 있는지 여부를 살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3주 만에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3주 말씀을 전하고 나서 쫓겨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마음을 졸이겠어요. 과연 내가 전한 말씀이 과연 그들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지금 제대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너무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그 소식을 알게 되기까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소식을 알게 되고 나니까 이제야 살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마음을 졸이겠어요.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이제 오전 설교하고 나서 설교하고 날 때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는 정말 이거를 잘 펼쳐 보여야겠다, 이것을 잘 설명해야겠다, 이것을 전달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고 나면 너무 부족감을 느낄 때가 많고, 과연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잘 알아들었을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과연 이해를 했을까? 과연 이 말씀의 반응을 올바로 할까? 열매를 맺게 될까?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졸여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거, 그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됐고, 또 그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에 작용을 했고 영향을 미쳤고 어떻게 깨달았고, 이거를
목사한테 얘기해 주는 것은 너무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설교가 더 향상되기를 바라고 더 좋은 설교하기를 바라면 여러분 그런 반응을 많이 보여줘야 돼요. 내가 자주 그런 예를 들죠. 그 성도들의 어떤 반응, 어떻게 그 일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굉장히 설교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신방을 통해 확인하는 거죠. 성도들이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방은 직분자와 성도들 간의 교제를 증진시킵니다. 여러분, 직분자와 성도들이 어떤 관계여야 될까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양과 목자가 신뢰 관계가 형성돼야 되겠죠. 뭔가 거리감이 있으면요, 서로 간의 불신이 증폭되고 오해를 낳게 되기가 쉬워요. 서로 이렇게 잘 알고 감정적 신뢰가 있으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근데 뭔가 거리감이 있고 뭔가 그러면요,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알아듣고 그거를 오해하고 그냥 문제를 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인격적인 신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방은 직분자와 성도들이 서로를 잘 알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신방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변화하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신방은 성도가 나아갈 길과 영적인 필요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그 말씀에 맞추어서 삶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신방 가가지고 뭐 특별히 뭐 하는 거 없죠.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밥 같이 먹고 그렇게 오지만 그래도 뭔가 그 어떤 계기가 돼요. 자기를 돌아보는. 그래서 이 성도들 중에는 신방을 계기로 해가지고 뭔가 새로워지는, 이렇게 자기를 점검하고 뭔가 이렇게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신방은 도덕적 부패와 교리적 타락을 예방하는 역할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도들은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서 언제든 죄와 또 교리적 오류에 빠지기가 쉬운데 정기적 신방을 통해서 영적인 점검과 돌봄이 이루어짐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일관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신방은 분명한 영적인 목적을 갖고 있고 또 많은 유익을 주는 사역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로 신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신방을 어떻게 실행하면 좋겠습니까? 그 원리와 구체적인 실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방의 원리입니다. 개혁교회 가정신방이라는 책에서 이 피터 대용이라는 사람은 세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정기적으로, 목적에 맞게. 어떻게? 공식적으로 하라.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하라. 그 다음에 목적에 맞게 하라. 자, 먼저 신방은 사적인 만남이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공적으로 하라네, 공적으로. 여러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어떻게 다르죠? 목사가 얼마든지 사적으로 신방할 수 있어요.
같이 만나 식사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같이 놀기도 하고 뭐 차도 마시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방은 공적 신방을 말하는 거예요.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 안수 예식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감독으로서 그 안에 거하면서 모든 것을 반듯하고 질서 있게 이끌어야 한다. 사역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천국의 열쇠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문을 여닫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요, 어떤 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어떤 이 공적인 이런 직분 또 그런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뭐 이렇게 같이 그냥 똑같은 성도죠. 똑같은 성도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같은 형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목사로 설 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랬죠. 그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죠?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열고 닫고 해요. 여러분 지금 천국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 받아들이면 이제 천국 문이 열려요. 안 받아들이면 닫혀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권징이에요. 권징을 통해서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출교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회개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출교했는데 회개 안 하면 이거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무슨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이 공적으로 중요한 것입니까? 자, 신방도 이러한 사역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정을 방문하는 직분자들을 마땅히 존중해야 합니다. 직분자들의 방문을 준비하고 온 가족이 참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사역은 믿음에 의해 존중될 때에만 그것이 영적인 효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아니 목사가 방문한다고 해서 뭐 병든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복이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뭐 다 알고 있는 말 한마디 하고 그냥 식사나 하고 마는데 뭐 별 원하는 별거 있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방은 목사가 장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자의 사역 속에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적인 사역이라는 거 공적으로 이렇게 권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원리는 신방은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이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병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뭐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수시로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공적인 신방은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신방이 불규칙적이고 드물게 이루어진다면 멤버들이 그 영적 본질과 필요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단지 사교적 방문으로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너무 신방이 잦으면 그냥 맨날 찾아와. 그러면 직분자들도 성도들도 이 신방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생각하죠. 형식적으로 생각하죠. 자, 그러면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면 딱 좋을까요? 1568년 베젤 총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왜 이제 처음에는 왜 그랬냐면은 이 신방이 없어지고 나서 그 신방을 대신했던 게 뭐라 그랬죠? 고해성사.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자기 죄를 고하고 이제 사죄선언을 듣고 늘 이런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없애버리니까 얼마나 허전하고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이제 과도기 이전 상태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자, 그런데 이 나중에는 성찬을 앞두고 신방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네바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차례 성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4차례 성찬하기 전에 신방한 거죠. 그 후에는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로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어요.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고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밖에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자주 막 이렇게 정기적인 신방이 이제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적인 신방, 정기적인 신방은 1년에 한 차례 내지는 2차례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몇 차례 하죠? 2차례. 그래서 이제 되게 한 차례 해요. 한 차례 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런데 왜 2차례를 하고 있냐면 나도 힘들어 죽겠어. 나도 신방할 때는요. 그 기간에는 이제 설교가 그대로 또 계속 해야 돼. 신방할 동안에는 설교 쉬겠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설교 준비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한 차례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도 막 누구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다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좀 더 우리 교회 상황에서는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1년에 2차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가 뭐예요? 신방은 그 목적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 자, 뭐에 맞게? 목적에 맞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신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우리 개혁교회 신방에 대해서 영적인 점검을 하잖아요. 아니,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뭔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래야지 꼭 신문하는 것 같아. 요즘 주의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예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이 항상 이렇게 뭔가 점검받는다는 거는 긴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분위기도 딱딱해지고 이게 무슨 신문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그 다음에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게 만들어요. 막.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목적에 맞게 하라는 말은 뭐 하러 갔어요 지금?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러 갔잖아요. 치리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잡담하고 그냥 뭐 사교적인 모임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사교적인 요구가 영적인 요구를 앞서는 순간 영적 생명이 한탄스럽게도 타격을 입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크게 약화되고 만다. 피터 대용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교적인 어떤 친밀감의 욕구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죠. 이걸 잘 제공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기준이. 그래서 무슨 모임 만들고 그냥 뭐 생일 축하해주고 뭐 해주고 뭐 서로 사랑합니다 하고 막 이런 친밀감의 욕구, 요거를 이렇게 채워주고 이게 이제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꼭 나쁜 건 아닌데요.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하기가 참 어려워요. 요게 강조되고 요거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사람들이 요거를 의존하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사교적인 요구가 영적인 요구를 앞서는 순간 영적 생명이 한탄스럽게도 타격을 입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크게 약화되고 만다. 저는 그거를 너무 많이 경험했어. 저는 옛날에는 목회라고 하는 것은 친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멋지죠?
이런 형식이나 무슨 권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친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게 목회였어요. 저는 얼마나 소그룹 엄청 하고 그냥 데리고 막 산으로 들러 다니고 친밀감을 추구하고 이런, 그래서 그런 쪽에 공부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늘 사람들 데려다가 해 먹이고, 우리 제 아내가 그 애기 막 이제 어린 애들 둘 키울 때 그냥 수시로 그냥 수십 명 데리고 가는 거야, 청년들. 그러면 금방 뭘 또 만들어내. 그래가지고 늘 그렇게 해 먹이고, 그리고 심지어 데리고 살았어, 막 사람들 한 집에 데리고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막 그 소속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친밀감이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난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굉장히 이 집단의 어떤 역동이 있어요. 다이나믹스가 있어요. 굉장히 어떤 막 소속감, 일체감, 하여간 어떤 심리학적인 이 카타르시스 효과, 무슨 관찰학습의 효과, 무슨 효과, 무슨 한 11가지 효과가 있대요. 그런, 요런 게 신앙인 줄 알아요. 요런 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게 좋죠. 교회 가면 분위기 좋고, 그냥 위로가 되고, 그냥. 근데 요게 앞서면 안 된다며, 요게 앞서면. 나는 근데 그게 신앙인 줄 알았다니까? 다 그 사람들. 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천지에서도 이루어져, 그거는. 그 신천지에 있는 1년, 2년 그 기간이 최고 행복했던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끝내줘요, 그 교제라고, 그 공동체의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게. 내가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 신방도요, 그냥, 친밀감, 그런 사교적인 만남, 요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딱딱하게 그냥 막, 신문으로만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가능하면 자연스러우면서도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되고 인도되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근데 이게 어려워. 이게 너무 어려워. 그리고 관계가 좋을 때는, 또 관계가 좋을 때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뭔가 조금 갈등이 있다든지, 좀 목사님하고 뭔가 이렇게 거리가 있다, 그럴 때는 또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말 꺼내기도 어렵고. 하여간 이것이 어려워, 신방은. 근데 어려워도 그냥 해야죠.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완벽하게 다 못해도 그냥 방문했다는 그 자체로도 소기의 목적이 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밥만 먹고 와도. 그래서 신방에서의 대화는 자연스러우면서도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되고 그렇게 인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신방의 올바른 실행. 자, 누가 신방해야 할까요? 신방은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합니다. 물론 이제 장로들이 있으면 장로들이 수시로 찾아가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공적 신방을 할 때는 목사와 장로가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가 없을 때는 이제 목사가 할 수밖에 없죠. 부부가 신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당연히 신방 외에도 또 성도들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돕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집사가 생기면 집사회가 또 신방할 수 있어요. 그 사정을 가서 알아봐야죠. 뭐가 필요한지, 도움이. 이번에 무슨 큰 병에 걸렸는데 보험은 제대로 들었는지, 뭔가 치료비는 부족하지 않은지,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누가 해요? 집사가 가서 이제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방의 대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됩니까? 남편과 아내,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신방에 참여해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혼자만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함께 있어봐야 알아요. 아, 이번에도 내가 크게 느꼈다니까요. 목사 혼자 있으니까, 목사 혼자 설교하고 좋은 말 다 하니까 목사가 너무 훌륭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혼자 겸손하지 않은 사람 없고 혼자 정말 헌신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모아놔 보세요. 모아놓을 때 그때 이제 겸손이 필요하고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뭔가 그때 그 사람의 인격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한 열흘간 살다 보니까 야, 내가 얼마나 항상 주목받고 항상 대접받고 아무도 대접을 안 해주나 항상 내가 설교하고 내가 다 모든 걸 했는데 거기서는 남이 하는 걸 내가 또 따라가야 되잖아. 이런 거를 이제 역시 혼자 있어서는 나를 모르는구나. 그때 이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을 알려면 그 가족 관계 속에서 아는 거예요. 혼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가족 관계에서 보면 진짜 다르죠 또. 예.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본이 되는 모습뿐만 아니라 부족한 모습까지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어떤 내용은 자녀들 없는 데서 나눠야 될 내용도 있지만,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 데서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은요, 굉장히 건강한 가정이에요. 정말 그런 가정이 정말 좋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아는 거죠. 우리 부모가 이런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회개하면서 계속 또 힘써 나가는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죠. 이런 걸.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있을 때 진실하게 자기를 말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제 목사가 언약의 약속과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내가 제대로 이야기해 줬나 모르겠는데 어린아이들도 신방의 대상입니다. 자, 그러나 어린 자녀들이 신방 내내 모두 참여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성인들끼리만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는 얘기도 있으니까 일단 어린아이들한테 먼저 물어보고 너희들은 나가서 놀아라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계속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별도의 신방이 필요합니다. 이 청소년들은 거의 독립했기 때문에 이제 별도의 문제가 있거든요. 부모 앞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기회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신방의 대상은 모든 가족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 안 믿는 뭐 남편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다 함께 할 수 없겠죠. 우리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에 한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방에서 무엇을 나누어야 할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신방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나만 어려운 줄 알았더니 이건 뭐 책에도 어렵다고 돼 있어요. 대화를 시작하는 거. 형식적인 질문들을 너무 엄격하게 다루다 보면 신문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그러나 편한 이야기만 하다 보면 대화가 산만해지고 정작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정해진 주제들을 다루되 그 가정의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서 지혜롭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살펴야 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나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가족들이 공예배에 충실하게 참석하며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있는가? 가족들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가족들의 관계는 어떠한가? 가장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배우고 있는가? 그 다음에 가정예배가 충실하고 유익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가정에서 영적인 나눔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회의 멤버들 그리고 직분자들과 합당한 영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가? 이웃의 관계는 어떠하며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하며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일상생활 속에는 건강이나 어떤 경제생활이나 이런 것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교회의 지체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이거는 봉사와 섬김, 헌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무기명으로 하니까 더 물어봐야 돼.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 청지기로서 살고 있는가? 교회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살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밖에 교회가 이 가정에 대해서 알아야 될 문제들은 없는지, 또 이 교회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건 없는지, 이제 그런 거를 나누는 것이죠. 자, 어떤 내용들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신방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방을 받아야 될 것인가? 직분자의 신방을 귀중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합니다. 자, 왜 사모해야 되죠? 주님께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해야죠. 그러니까 신방 이번에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 우리는 아직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없지만 이제 그런 생각 가져서는 안 돼요. 더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죠. 성도들은 직분자들의 사역 안에서 주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영적 사역은 그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에 따른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직분자들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분자들과 너무 허물 없이 막 그냥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서로를 알고 신뢰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가까이 해야 돼요. 직분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가르침과 권면을 구해야 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목사와 교인들은 상호 의무를 가장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근처에 함께 살아야 한다. 우리 집 옆으로 다 이사 오세요. 그래서 성도들도 목사를 돌아봐야죠. 지금 생활이 어떤가를.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책임집니다. 성도들은 목사의 육적인 삶을 책임져야 돼요. 책임지려면 알아야지. 요즘 밥은 먹고 다니나? 밥은 먹고 다니나? 건강은 어떤가? 아니면 뭐 말씀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은 없는가? 이렇게 서로 상호 간에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살아라 그랬어요. 이제 오늘날에는 좀 약간 이제 교통수단도 발달하고 인터넷도 발달하고 해서 조금 이제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서로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서로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만큼은 틀림없죠. 때로는 적극적으로 직분자의 신방을 요청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꼭 한번 해보세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편이 있는 거예요. 방편이. 이 방편을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교회 장로를 청해서 그 문제를 나누고, 때로는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 죄를 고백해 회개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자들의 사역을 순종하고 격려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날 이 교회관의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그 구원관이 잘못된 게 굉장히 문제죠. 구원파식의 구원관을 가진 게 너무 큰 문제이듯이 이 교회관을요, 회중교회식의 교회관을 다들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는요, 제세례파식의 교회관. 교회는 하나의 제도입니다. 뭐라고요? 이 제도로서의 교회관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오늘날 교회가 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원받은 사람들 모이면 그게 교회래요. 아니에요. 제도. 말씀의 선포가 있고,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직분자. 그리고 그 직분자에 의해서 시행되는 말씀의 선포, 성례의 거행, 근데 권징의 시행. 요게 있어야 교회예요. 요게 있어야. 근데 이것은요, 이런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려면 목사 장로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적인 의미를 알고 그렇게 협력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에이, 또 무슨 신방이야.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가지고 빨리 그냥 때우고서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하면 어떻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 사역을 하는 근심이 되겠어요.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왜 또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나? 왜 또 이렇게 이런 말씀만 전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도 잘 치리에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암 안 걸리고 이렇게 기쁘게 사역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러 가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 말씀 받을 생각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자, 오늘 신방 어느 가정에 가면서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님이 신방 오셨다고 또 좋아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발걸음도 가볍고 좋은 거예요. 근데 또 그냥 물어보면 네, 아니요, 네, 아니요 이렇게 하고 뭐 말도 안 할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서 어떻게 말을 꺼내지? 어떻게 또 해야지? 이렇게 하면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서로 교회는요 함께 만들어가요.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저 혼자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은 제사장들이고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가 저는 참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저 혼자 만든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배워서 계속해서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지식을 쌓고 이상을 꿈꾸고 구호를 외치고 형식을 갖추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하고 교회의 질서에 따라 7일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정말 이 페이스북에 보면 그냥 개혁신앙에 대해서 그냥 박사들이 많아요. 박사들 막 그냥 나는 구경도 못한 책들을 다 읽고 그냥 우와. 근데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몰라도 책 다 못 읽었어도 교회 질서에 따라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또 성례에 참여하고 또 신방을 받고 7일을 받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요게 신앙이에요. 요게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중심으로 살고 교회의 치리와 돌봄 가운데 교회의 질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아까 내가 오늘날 교회관이 다 잘못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냥 요 교회를 하나의 그냥 뭡니까? 친교 모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데서 다 개인주의적이잖아요. 개인적으로 경건하신 것 같고 개인적으로 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제도로서의 교회를 정말 생각해야 돼요. 교회 질서를 생각해요. 교회 질서. 그래서 지금까지 어제 첫 신방을 했는데 첫 신방을 하는 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해보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쭉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섭리로 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5년간 이렇게 성장해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모아주셔서 이렇게 교회 질서에 순종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각자 협력하여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번에 시행되는 또 신방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정들 신방할 때 주님께서 친히 신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돌봄과 또 보호와 공급과 책망과 또 7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정말 새로워지고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